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하고 27절 두 절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여 살펴보고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오지성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께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도 이루하여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태극기하고 이제 우리 성조기를 읽는데 이제 8월 15일 토요일 이제 불과 3일 남았어요. 3일.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4개 기둥. 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예, 이 4개의 기둥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8.15 광복절 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아주 물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태극기, 성조기. 우리가 미군이 없었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은 아마 공산주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때 이제 성조기를 이렇게 하니까 왜 성조기를 이렇게 해놓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미동맹은 국권이 지켜져야 되고 한미동맹은 피로 얼룩지고 이뤄낸 동맹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절대로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울 때도 무상으로 많은 돈을 주었고 우리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미국이라는 그 대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이 미국에도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8.15 이제 광복절 요 집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딱 3일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 금 이제 이틀만 오늘 지나고 이틀만 지나면 이제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여간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인 이승만 대통령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시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던 그런 감격적인 대통령입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은 그분이 군 복음화를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그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분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가운데 또한 복음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그는 장차 이제 이 청년 이승만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바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바로 성경 66권의 요약인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논의에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개의 기둥이 지금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힘을 내어서 이 네 개의 기둥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이승만 정신으로, 이승만의 신앙, 이승만의 애국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심과 모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다 내던지고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우파들, 우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독립 만세를 부르듯이 우리가 태극기와 성조기의 물결이 광화문, 시청, 서울역까지 다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좋도록 기도하시고 또 불상자가 없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가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구원 때문에 사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슴이 벅차요.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든든히 있는 거예요. 소망이 무너지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바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보면은 우리의 판단이나 결심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구원은 신비적인 것이고 구원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감격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큰 꿈을 이루는 것도 감격은 대단하죠. 그런데 구원이만큼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자연인 상태, 우리가 육신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육체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이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자체가 죄예요. 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무엇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자연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큰 소리를 쳐도 자연인 상태로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나 이런 유명한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가 결코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존경스럽다. 뭔가 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어디 가도 우리는 가장 큰 우리에게 복이자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 상태로 있다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자연인들은 어떤 상태냐? 따라해보세요. 죽어있는 상태. 네, 죽어있는 상태. 이게 자연인들은 죽어있다 이거예요. 죽어있다. 이게 눈을 뜨고 돌아다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인은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연인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그냥 죄만 짓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생활하다가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의 상태라, 이게 상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큰 소리를 쳐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공수래 공수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내가 돈을 주고 사고 노력해가지고 이 신분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면은 구원이 그렇게 감격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우리 옛날 군주시대 때에 돈을 주고 양반을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로마에서는 옛날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 속국을 있을 때 군 생활을 21년을 근무를 해야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들 기뻐하고 그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왜?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부러워해야 돼. 한없이 부러워해야 돼요. 뭐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시장이고 군수고 도지사고 할 것도 없이 그들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부러움의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부심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옆에 가면 그냥 마치 그냥 죄인처럼 그냥 사람이 그냥 푹 처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좀 배운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또 그렇고, 우리가 또 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고, 물론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나보다 또 더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참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가질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이번에 우리가 이제 8.15 이 광복절 이 광화문 집회에서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건 전투예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또 여러 가지 부상자가 속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애국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애국 해외 동포들이 지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은, 비행기 길이 막혀서 가지는 못하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여러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는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앞장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가나안 땅이나 또 어디 적군하고 싸울 때 보면은 항상 우리가 군대 앞에 세우는 게 뭐냐면 성가대였어요. 성가대,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 모든 전쟁의 대장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앞세워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앞장을 서게 되면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집회든지 뭐든지 애국운동을 해더라도 항상 우리가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감히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셔서 앞장서 가시는데 누가 감히 군대 대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막았다가는 그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앞세우고 또 그분을 높이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대로 자연인 신분으로 그대로 우리를 두게 되면은 내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이게 자연인 상태예요. 자연인 상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알면은 발부둥을 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의 신분으로 사는 우리 인간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 지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죽어가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나 결심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막 배척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답답해. 왜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영이 죽어 있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요. 내가 왜 죄인인 걸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이면 지옥이라는 것을, 이건 팩트라요, 팩트.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포할 때에 이것을 어떤 세상 법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정의당에서 법안에 제출한 건요, 포괄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거예요. 근데 포괄적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붙인 거예요. 왜? 거기에 보니까 모든 거라고 그렇게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그 전라남도 광주에 저번에 거기 거기는 또 포괄적이라고 하지 않고 나쁜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연사로 나온 분이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종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나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라도 되면은 이제 신천지가 나쁘다. 신천지 가면 안 된다. 뭐 어떤 전도관이나 또 우리가 뭐 통일교나 또 우리가 여화적인들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종교는 별 영향을 못 받아요. 그러나 정말 직격탄을 맞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 바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우리는 오직 우리가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성소수자, 어떤 이런 인권 차원 그런 것이 팩트도 물론 팩트지만은 그게 1순위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라, 종교. 종교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응?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막는 데는 우리가 일단은 다 손을 잡아야 돼요.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뭐 그냥 배척을 하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걸 통과되면 끝나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냥 우군으로 생각하고 같이 손을 잡고 막아내야 돼. 막아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그건 그냥 바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수결 원칙이기 때문에 과반이 넘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과가 되면은 우리 기독교는 끝장이 나기 때문에 이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일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 뭐 종교든 또 뭐 어떤 뭐 우파든 좌파든 떠나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데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막아내야 돼. 막아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뭐 싸우더라도 나중에 싸워야지 그걸 앞에다 두고 막 싸우다 보면은 이 큰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큰 일을. 우리는 오늘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참 틀림없는 경험이요 인식이기는 하지만은 그 믿는다 이 말에는 참 신비로운 게 있다. 이게 신비로운 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연인으로 우리는 다 태어났어요. 그럼 자연인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우리는 다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의 상태는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럼 육이 죽어 있는 사람은 내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살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동안 우리가 살다 갑니다. 아무리 뭐 그냥 유명한 대통령,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대단한 분들도요, 때가 되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았어요. 구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뭐 해서 사회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 기업인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이런 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천국에 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단 한 가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쉬운 것 같지만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격을 해야 돼. 감격을 해야 돼. 내가 뭘 잘나가지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8월 15일 광화문에 가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바로 거기에 굉장히 아주 밑바탕에 어떤 미끄럼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뭐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게 돈이 어디가 있어? 그런 기술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보면은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주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문맹인들을 갖다가 깨우쳐서 글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복음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분들이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서천에 그 월남 이상재 선생도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역사책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설명하는 그 해설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역사책에서 벌써 빠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이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왜 3.1운동에 참여를 안 했는가 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상재 선생이 참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이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상재 선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그분이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분명히 그분이 참 고든 심지를 가지고 그렇게 높은 분에게도 가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서 그분이 모든 정치를 하는데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역사에서 빠져버렸대요.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독교 목사니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이 기독교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이게 빼버린 건가?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또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 입군을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독재자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그분이 딱 그분을 가둬버려가지고, 아니 거기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몇 줄 써놓은 거 보니까 아무 뭐 그 의미도 없는 걸 그냥 몇 줄을 써놨더라고요. 그분이 초대 대통령을 지냈으면은 이승만 해놓고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고 그 글귀를 왜 못 써요? 그 쓰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니 이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초대 제헌국회도 하고 또 초대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하고 이 전 세계에 다 대통령을 다 선포하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아니 이런 분이 우리 서천에 있는 게 우리 거기에 보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 거기 기념관에 가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이라는 말도 없어. 그래서 정말 이것을 좀 우리 서천군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걸 좀 수정을 해야 돼. 아니 우리가 없는 걸 거기다 넣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갖다가 우리 그 군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제 만나면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건국 대통령인데 왜 그런 것을 갖다가 빼버렸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해가지고 그렇게 뺐는지 그거 넣어야 되잖아요. 그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인데 그게 얼마만큼 왜곡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15 이제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가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정말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리가 외칠 때에 바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애국 또 그분의 아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이런 의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다시금 이승만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깨우쳐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이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이런 거, 건국 대통령 이것을 예를 들어서 스님이 막 앞장서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참 따르기도 뭐하고 안 따르자니 그렇고 얼마나 애매하겠느냐고요. 또 천주교 신부님이 이걸 그냥 이승만 대통령의 이 4개 기둥을 해가지고 얘기했으면 참 신부님을 그 따르기도 그렇고 안 따르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이 이 일을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앞장세워서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4개의 기둥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신으로 세계에 유례없는 정말 선진국으로 또 이 자라나는 후대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서 우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목이 터지도록 우리 대한민국 만세, 또 우리가 이 애국에서 정말 이승만 정신을 높이 우리가 들고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을 내시고 또 많은 분들 안전한 사고 없이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바로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아름다운 애국 정신, 또 그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일 후면은 이제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가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를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서 아버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군목제도, 군종제도 또 여러 많은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수를 확산시키고 전도 복음화에 평생 목숨을 걸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아름다운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광화문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오직 예수의 나라 또 예수 선교한국 복음 통일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날씨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비도 오지 않고 정말 시원하고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집행위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모든 우리 애국 성도들을 또 애국 국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